예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과 종말의 심판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잘 믿는 기독교인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휴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이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언하라고 남겨두셨겠습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하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두 증인이 활동했던 1260일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1260년도 되고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휴가하지 못하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종말론은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증인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에게 성전을 측량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두 증인은 성전의 모양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벌써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측량하지도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으로 보면 제사장들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7 교회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있지만 이방인들과 같아서 측량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목사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부족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버리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성전 바깥마당에 서성이는 자들은 측량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만드신 거룩한 성전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실과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말대로 두 증인이 성전을 측량하는 목적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기록한 에스겔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이 측량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곧 성도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측량의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측량하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측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측량한 성전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신의 형상이 어떤 모양인지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이 자기의 형상을 측량하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형상을 고치도록 성전의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목적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두 증인은 7 교회들이 형상을 측량해서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세벨의 거짓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못된 자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변개시키는 불의한 자들을 두 증인에게 고소를 받아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지명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고소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사장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발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모세가 제사장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7 교회를 측량하고 하나님께 고발할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로 보냄을 받은 증인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할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악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녀 이세벨이 활동하는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두 증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7 교회들을 측량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의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 사이에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된 짐승의 앞잡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안 믿을 것을 몰라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얼른 언약을 다시 수정하시고 그것을 변경시켜서 교회 시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도 에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는 창세로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사실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마음대로 변개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 증인을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다면 조용히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죄를 확정시키고 범죄한 성도를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범죄를 확정시키는데 한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2명 이상의 증인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로 휩싸였을 때 내가 가서 두세 명의 증인으로 그 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같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범죄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때는 한 증인으로 정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 교회의 불법과 범죄를 측량하고 그들을 고발할 때도 율법의 규례에 따라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두 증인을 세워서 교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인들의 송사를 받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정인의 1260일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거짓말을 가르쳤던 자들은 그 입에서 한 말들이 마지막 날에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